안녕하세요. 정말 찬양과 같이 오늘과 내일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시다 보니까 이상하게 참았던 졸음이 오늘 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꼬집더라도 이번에 꼭 구원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또 올바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듣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가 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기 그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의사한테 보여주고 의사가 고쳐주면 이 사람은 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별로 느낌이 없대요. 멀쩡하대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래서 병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안 고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똑같은 병자였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인 것을 깨닫고 고쳤느냐, 자기가 괜찮다고 우기다가 안 고쳐서 죽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분 말고 여기 앞에 있는 분, 이제 김태원 씨인데 여기 이제 남자의 자격이라고 옛날에 중년 남자들이 예능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태원 씨는 좀 술을 매일 마셨습니다. 가족들은 필리핀에 있고 혼자 있으니까 술을 낙을 삼아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년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걸 방송에서 타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받으라 그래도 이 김태호 씨는 항상 빠졌어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아셔요? 건강검진 했다가 술 안 먹으라는 얘기가 제일 겁나.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계속 빠졌는데 PD가 KBS, 국민의 방송 KBS 대표 예능 남자의 자격에 출연을 하면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요번에 받자 이제 이렇게 했더니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 아산병원에서 이제 위 그 조직을 검사하는데, 원래 보통은 검사할 때 위암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연결되는 부위, 요 주변까지 아주 그냥 샅샅이, 방송이니까 그냥 샅샅이 뒤졌는데 거기에 1cm짜리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 시끄럽길래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무슨 예능인가 다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김태원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아프고 술 먹는데 지장도 없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다는 거예요. 위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대요. 자, 그러나 판정이 나왔습니다. 위암이라고. 그러면 이분은 위암 수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사가 위암이라는데, 예, 검진 맞자마자 1cm 암을 바로 도려내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더 확인하려고 또 그 부위 중에 일부를 또 제거해서 지금은 멀쩡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때 안 고쳤으면 나 어떻게 됐겠냐,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이 예능이,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이 자기 생명을 살렸다고 아주 좋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제 율법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자, 그 율법으로 조사를, 하나님의 법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뭐냐면 천국 갈 의인을 말하거든요. 죄 하나도 없어서 천국 갈 만큼 완벽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얼마나 없을까요?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쉽게 생각하면 십계명을 하고 바꾸면 됩니다. 무릇 십계명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십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십계명을 지켜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얼마나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 왜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뭘 아니에요. 지키라고 줬어요. 왜 안 지키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말씀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킨다는 거.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걸 왜 깨닫게 할까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태원 씨처럼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위암 자료를 보여주면 자기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이 안에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깨닫게. 아, 난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많구나. 자, 나 죄 없다고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율법을 비춰보면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착하든 안 착하든 간에 이 안에 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냐면 지옥 갈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좀 인정이 되셔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 문둥병 환자가 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난육이 났어요. 그러면 그를 제사장이 보고 부정하다 진단하라는 거예요. 이는 문둥병이며,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둥병 환자 이 동네에 나타나면 큰일 나요. 막 가라고 막 그런 경우가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정하다, 이제 피해라,
저기 진 밖으로 쫓아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시면 문둥병이 있는데 이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어떻다고요? 정하다,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문둥병이 쫙 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완전히 문둥병 환자구만, 그래야 되는데 문둥병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는 게 없대요. 발진이 나오는 게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으면 뭐예요? 알레르기예요. 저도 비싼 거는 못 먹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어요. 싼 것만 먹으래요. 특히 국산만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킹크랩 한 30만 원짜리 누가 사준 적이 있었는데, 야, 이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요. 난 걔가 그렇게 비쌀 줄 몰랐는데 그거 먹었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진이 쫙 돋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문둥병이 아니라, 이게 문둥병이 아니다,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문둥병은 성경에 보면 죄의 상징입니다. 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느냐, 여기 조금 죄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면 깨끗한 게 많기 때문에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으로 죄짓고, 귀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나는 진짜 인생을 살면서 온갖 것으로 다 죄짓는구나, 이것을 딱 깨닫게 되면 난 진짜 죄덩어리네,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그거 딱 깨달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조금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입니까? 예,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람끼리 보기에는 시커먼 죄인, 회색 죄인, 좀 하얀 죄인, 뭐 여러 죄인이 있는데, 그러나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직분 받고,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율법을,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지켜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다녀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교회 다니더라도 얼마나 직분이 높아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사람 보기에 완벽하게 하더라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여러분, 자기는 그걸로는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바울 정도, 바리새인 정도가 못 가면 우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답은 이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면 돼요. 이 성경 구절을 다 모아보면 딱 한 가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슨 뭐라고요? 사망이요. 무슨 뜻이냐면 죽어야 된다,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정도 흘려서 방언 몇 개 한 정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 농협에서 어떤 분이 현금 추석 때 쓰려고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현금 핸드백에 탁 넣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그것을 날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딱 날치기를 하는데 순식간에 이 아주머니도 뭐냐면은 그것을 딱 붙잡았어요. 이거 뺐는데 안 뺏겨. 그러니까 청년이 한쪽 손에 커터칼을 큰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놓으라고 그러면서 확 휘둘렀는데 목을 그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아주머니 푹 쓰러지고 핸드백 뺏어서 막 순식간에 달려가는데 자기는 위험만 준 줄 알았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 뭐가 흐르는 것 같아요. 봤더니 빨간 피예요. 칼에는 빨간 피가 묻어 있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주머니가 피를 목에서 질질 흘리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목에 피를 맞고 막 신고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결국 아주머니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경찰 그 앰뷸런스 오고 경찰 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저질까라고 아주 결심까지 했어요.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경찰한테 잡혀갔거든요. 감옥 갈까요? 감옥 안 갈까요?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감옥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죄는 반드시 뭘 해야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 오해하는 게 이 교회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린 분이 있어요. 막 뒤에서 기도하면서 막 펑펑 운 기억도 있고 여러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셔요. 죄송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그거보다 훨씬 엄해요.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주면 해결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개그맨 김기리 씨가 있는데 10년 동안 개그맨 생활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큰 사고를 치셨어요. 보니까 빚을 졌는데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 아버지의 빚을 갚아줬는데 아버지가 5억 정도는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김기리 씨가 이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한테 돈 받은 적은 없거든요. 법적으로 자, 이 김기리 씨가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1억 빚지면 좀 갚아줄 의사가 좀 있으십니까?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큰일 났네요. 미디어가 망가졌네. 아이고, 큰일 났다. 예. 어쨌든 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큰일 났네. 미디어가 망가졌어요. 아까 뭘 하나 지웠더니 자, 이제 이상한데? 예, 죄송합니다. 아까 방송이 되는 걸 봤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 돈을 갚아줬어요. 그랬더니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김기리 씨가 이 빚을 갚아줘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빚은 내 빚이고 내 빚은 아버지 빚이다. 그래서 하나로 보고 완전히 갚아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갚는 방법이 있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지옥 갈 우리 운명을 누군가 대신 생명을 버려주면, 죄의 대가를 치러주면 뭐냐면 죄값이 갚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속하느니라, 속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속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죄 없는 피가 대신 대가를 치러주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존파 있고 여기가 마카파가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지존파 사형! 그랬더니 마카파가 손 들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뭐라 그럴까요? 기둘려,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어. 예.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이 죄값을 치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인 형제가 미국 초창기에 여기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형은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세탁소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동생은 갱들을 만나가지고 마피아 조직 일원이 돼가지고 막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모은 돈 가지고 한번 한몫 챙겨보려고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 장소에서 돈을 다 잃은 거예요. 그게 실망해서 나오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가 저 3명하고 도박을 했는데 여기가 전문 사기 도박단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 품에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3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막 도망쳤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니까 막 도망쳤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형 세탁소로 도망쳤어요. 형이 보니까 피 묻은 옷과 피 묻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뭐야 뭐 그랬더니 자기가 돈 때문에 사람 3명이나 죽였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보니까 얘가 감옥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 요번에 잡히면 이거 죽을 게 뻔하니까 갑자기 5초 그리고 칼 줘. 그리고 여기 내 옷 입고 뒤로 도망쳐. 그리고 동생 옷을 주섬주섬 입고 피 묻은 칼을 딱 들고 있으니까 경찰이 온 겁니다. 인상착이 똑같지. 피 묻은 옷과 칼이 있지. 그대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뒤에 이 그 동생이 숨어서 있는데 신문을 봤어요. 몇 달 지난 다음에 신문을 봤더니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형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 착한 형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형 명예라도 살려주려고 이 경찰서에서 자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3심, 이 대법원 판결까지 갔거든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미국에서는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네 죄에 대해서는 네 형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는 제발 형처럼 살아라. 그리고 풀어줬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죽어주면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진짜 무한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죽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5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 죄?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거를 성경이 복음서가 보면은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가량 됩니다. 왜 이렇게 두꺼울까?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마다 예수님을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먹고 같이 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장남이었는데 동생을 6명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데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까지 쭉 지켜봤거든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진짜 예수님 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친동생이라면, 완벽한, 죄 짓지 않는 완벽한 형이 있으면 좋을까요? 짜증날까요? 엄마 아빠는 항상 누구 혼낼까요? 이 큰아들은 믿을만 하잖아요. 동생들은 이게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맨날 야단 맞으면 자,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성경을 보면 동생들이 형을 그렇게까지 좋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그리고 이제 공생에 3년 반 동안 생활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어떻게 생활하냐면 제자들이 있는데 12명, 나중에 70명, 120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먹고 자고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한 달 동안 저하고 같이 사실 분, 집에 저 좀 재워주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이 정도도 없어요? 그런데 한 달 같이 살면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무슨 생각합니까? 목사도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진짜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제자들이 다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분이 아니에요. 게다가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로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에게서 뭘 못 찾냐면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죄가 없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또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인간이 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 죄가를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죄가 없냐? 그리스도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못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예, 저입니다. 이 완전히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심판을 치러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죄인인데요? 나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담당해 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600만 원 빚진 대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등록금을 부모님한테 돈 받고 그거를 이 다단계 판매에 투자한 대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난감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릴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삼촌이 오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담당해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돈을 누가 갚는다는 뜻일까요? 삼촌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죄악의 구름이 있는데 정말 이 죄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본 하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진짜 눈물이 흘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날 밤에도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습니다. 정말 이런 분을 제가 한 분 만나봤는데 혈안증인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 털 모공 주위에 있던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나는데 거의 피가 섞여져 나와요. 그러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건드리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장소를 가르쳐줬거든요.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야밤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붙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먼저 눈을 가렸어요. 여러분 맞을 때 눈 뜨고 맞으면 약간 피하면서 충격이 덜하거든요. 그런데 눈을 가리면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엄청나게 맞은 겁니다. 그러면 얼굴이 퉁퉁, 권투선수 워낙 맞아가지고 얼굴이 붓듯이 예수님은 얼굴이 퉁퉁 분 거예요. 그리고 그 야밤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되자마자 끌고 가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은 완전히 공식적인 법정이에요. 그 법정에서 원래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나하고 예수님하고 운명을 바꾼 겁니다. 이 공식적인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내 대신에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은 채찍질을 맞는데 여기에 뼈 조각과 유리 조각, 쇠 조각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납덩어리를 또 달아놓고 해가지고 때릴 때 위서부터 아래로 아주 차근차근 때려요.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이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사형수는 120대를 때렸대요.
그리고 맞다가 죽은 사람이 태반이래요. 대부분 가족들이 채찍질하는 이 군인에게 돈을 준답니다. 왜 돈을 주냐면 제발 부탁이니까 세게 때려가지고 빨리 죽으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매질당하다 죽은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으로 요 채찍을 실험을 해봤거든요. 돼지 사체에다가 탁 때려봤더니 갈비뼈가 나가요. 이런 걸 120대를 맞았으니까 이 등짝이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피하까지 완전히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난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질 못하니까 질질 끌고 가요. 여기 보시면 이 심장이 피가 이렇게 많이 흘리면 이 심장이 펌프인데 피가 많이 안 오면 인체 내에 있는 모든 물을 심장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펌프가 작동해야 사니까 그러면 목이 사막에서 타는 것처럼 그렇게 탄대요. 그리고 질질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 씌워가지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뒤집어 쓴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거벗은 몸에 홍포, 가운을 입혔어요. 막 새빨간 가운. 여러분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을 이렇게 입혀놓으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이게 붙어요. 십자가 지울 때 이것을 한꺼번에 탁 띄면 온몸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히 묵묵히 이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려고 하셨어요. 여기 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우리 죄보다 무거울 것 같은 이 십자가를 영화에 보면 항상 이렇게 지고 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충격이 그 충격을 몸에 주는데 보통 십자가를 저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온전히 충격이 전해지는데 그러면 내장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크대요. 엄청난 고통이 충격이 전해집니다. 이걸 측정해 봤더니 내장 파열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승에 의하면 3번 이상 쓰러지신 거거든요. 그러나 끝내 일어나셔서 우리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 골고다, 여기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매달리신 겁니다. 거기서 환자의 병을 고쳐주던 안수하던 이 손에 못을 탁 박았어요. 탁 박았습니다. 이 못이 여기 볼펜 크기 정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다 박은 게 아니에요. 여기다 박으면 이 몸무게 때문에 이게 찢어집니다. 여기다 박았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 박으면 여기 척골 동맥과 척골 신경이 있는데 이 동맥이 터지면서 쫙 피를 뿜어대요. 그리고 손이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그날 날씨가 약간 춥거든요. 지금 날씨보다 훨씬 춥습니다. 벌거벗고 있으니까 손이 떨리는데 여기 떨릴 때 신경을 건드려요. 이것은 이빨 신경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독일군이 연합군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드릴로 앞니빨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핀셋으로 거기에 신경을 건드려서 당기면 여러분 이실직고 안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신경을 건드리면서 온몸에 고통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발에 여기에 못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발에 온몸의 체중이 쏠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점점 여기 어깨뼈가 체중이 실리면서 이게 연결이 된 게 근육으로만 연결됐지 다른 거로 연결된 게 아니라 체중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쏠려가지고 여기 근육이 탈골이 일어나면서요 여기 폐를 누르게 돼요. 그럼 폐를 누르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깨가 아프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없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일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숨을 쉬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10분 이상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폐를 누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팔이 돌아가면서 신경을 건드려서 온몸에 고통이 전해지는데,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이때 당시에 정말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기름에 튀겨서 죽이는 방법, 목 잘라서 죽이는 방법, 피부를 벗겨서 죽이는 방법, 팔다리를 잘라서 내버려 주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잔혹한 방법, 그래서 로마인은 절대로 이렇게 죽이지 않는다고 이 법을 통과시킬 정도였어요. 십자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6시간 매달리다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여본 이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를 딱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뭐냐면, 죽으면 심장이 멈춥니다. 그럼 피가 고여요. 그러면 맑은 액체하고 이 핏덩어리가 딱 있거든요. 그러면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뜻이에요?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냐? 원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내 대신에,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히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히고,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밀류관 쓰시고,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 가슴에 창이 찔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나를 사랑해서 내 죄값을 치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아시아나 항공기를 모셨던 이 파일럿,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옛날에 대통령 전용기까지 모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교의 꿈을 안고 지금 이제 선교지에 계십니다. 외국에 계신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검도 2단이었대요. 근데 이 검도 2단은 막대기 하나만 들면 누구한테 다 이긴대요. 지는 법이 없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공원에서 벤치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답니다.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건달들 3명이 오더래요. 그래서 3명이 딱 오면서, 야, 그림 좋다 이러고 이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나뭇가지를 하나 딱 꽂아가지고 요만한 나뭇가지 이렇게 딱 잡았더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애가 이 주먹질을 딱 하려는데 이걸 딱 쳐버렸대요. 그리고 가운데 애가 오길래 머리통을 탁 때려버리고, 그리고 이쪽에서 아니 이게 그러더니 이 발차기를 딱 하는데 피하면서 딱 쳐버렸대요. 따다닥 3방이니까 다 쓰러지더래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여자친구한테, 야, 가자, 딱 멋있게 한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즐기면서 저녁 때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너 빨리 경찰서 가보라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 경찰서에 있다. 큰일 났다. 가라는 거예요. 아니,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도대체 아버지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가셨지? 경찰서 딱 가봤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는데, 저쪽에 아까 맞았던 애들이 보니까 팔 부러지고 머리통 깨지고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부모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와가지고 뭐냐면, 그놈 잘려야 된다, 합의금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합의금을 보통 세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돈이 없다, 좀 제발 좀 어떻게 합의 좀 해달라고 무릎 꿇고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자존심 덩어리거든요. 남한테 무릎 꿇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자식 조금만 잘못하면요 양 얼마나 양 혼내주는지, 진짜 무서운 아버지가 세상 무릎 꿇고 있는 거 보니 굉장히 놀랐는데, 들어가자마자 나 이 자식, 저 자식 빨리 잡아서 감옥 쳐넣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라 그래, 빨리 무릎 꿇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하고 실갱이를 하면서요 합의를 봐달라고 해가지고 밤 10시나 됐을까 겨우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겨우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합의서 다 쓰고 이제 자 한마디 하시더래. 자 됐다 가자. 그리고 이 경찰서 나서는데요, 나가자마자 자기는 2단 옆차기부터 싸다기부터 맞을 각오를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묵묵히 집까지 걸어가더래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가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 당한 것도 그렇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는지 아니까 눈물밖에 안 나더래요. 이 등짝을 보는데 아이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는 누가 해결했어요? 아버지가 해결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때 깨달았대요. 야, 진짜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구원받고 알았대요. 그런 분이 한 분 더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모든 죄짐을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아세요? 밑에서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막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자극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못 빼버립니다. 그리고 뭐 어렵게 할 게 없어요. 이 못 하나를요 탄지 신공으로 촥 날려버리면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들 막 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쉬운 일이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죽어주는 겁니다. 합의 볼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가 무릎을 꿇듯이 끝까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서 끝까지 그 일을 참으셨던 겁니다. 여기 동영상이 되면 좋겠는데, 뭐 동영상을 좀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실 때 그냥 영화처럼 보시지 말고 이 영화는 실제보다 덜 묘사가 됐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냐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봐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estos lobos!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뤘다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집을 완료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다 갚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다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은 잘 봐야 돼요. 다는 몇 퍼센트를 말할까요? 잘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자, 몇 프로일까요? 100%, 100%, 100%. 자, 다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모두. 좋습니다. 또 한번 바꿔보셔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부. 예,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영원히. 예, 영원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완전히. 어떤 분은 고스톱을 많이 치셨나 봐요. 싹쓸이. 예, 좋아요. 아무것도 좋아요. 싹쓸이. 예, 뭐 몽땅, 이런 단어도 좋습니다.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등등등 뭐냐면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됐다고요? 다 용서됐어요. 몇 프로? 100%. 전부, 모두, 영원히, 완전히, 온전히, 뭐 기타 등등 다 용서됐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다가 뭘 빼려고 그래요. 자기 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갚았다, 다 이뤘다, 영원히 다 용서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지난주에 용서했어요. 앞으로 죄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면 내 죄가 다 용서됐으면 이제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다 갚았다, 죄는 해결되었다 라고, 내가 다 갚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어떻게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원래 성소에서는 절대로 앉을 수 없습니다. 완성돼야만 앉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정결케 깨끗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뭘 이뤘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자가 무슨 속자라고요? 예, 갚을 속, 용서할 속, 영원히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하는 것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 이뤘다가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참 인간이 깨닫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 때부터 세상 끝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 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중요하면 벨이 울리는지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많은 죄가 있어요. 나의 과거죄, 또 앞으로 지을 죄가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나의 모든 죄라 그러는데,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해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고 한 사람 죄 용서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가끔 가다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더기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사람 한 명이 있어요. 누가 더 귀합니까? 구더기한테 미안하지만 사람이 훨씬 귀해요. 구더기는 밟아서 죽여도 뭐라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 죽지도 않는데 밟기만 해도 야단이 나요. 그만큼 사람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더기가 안 되겠는지 100마리. 자, 구더기 100마리하고 사람 한 명하고 누가 더 귀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구더기가 안 되겠는지 여기 이 100억 마리 은평교에 꽉 찼어요. 자, 그러면 나 한 명하고 구더기 100억 마리하고 어떤 게 더 귀할까요? 아니, 구더기가 이렇게 많으면 구더기가 귀한 거 아니에요? 구더기 100억 마리 있으면 이거 불태워 죽여야 돼요. 왜냐면 이 동네 다 파리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하나님이자 의인이에요. 이건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죄가 하나도 없는 그 한 분하고 나 같은 죄인하고 누가 더 귀할까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귀중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예수님하고 비교할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죄인들이 100억 명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 명이 좋냐? 아니에요. 혼자 살 때 차라리 죄나 덜 짓지, 모여 있으면요 죄를 잔뜩 지어요. 그래서 결국 지옥 땔감 되는 겁니다. 이거 지옥 들어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 죄가를 충분히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이뤘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다 갚았다, 다 용서했다, 테텔레스타이, 집을 완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상하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죄는 용서를 했대요. 여러분, 지난죄 용서된 건 좀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양심이 있으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광주교회에 있을 때 할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구역 할머니께서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좀 상담 좀 하자요.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했더니,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가, 전도사님이 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 아내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전도사님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고민이 빠졌어요. 여성 혼자 사는데 나 혼자 가면은 이거 또 오해받을까 봐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갔다 오라고, 상담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상담을 했는데, 왜 부르셨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한 거 맞냐요. 다 용서한 거 맞냐요. 그렇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것도 용서가 되냐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17살 때 오빠가 손을 잡고 밤중에 자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냥 한참 올라가니까 초가집 하나가 나오는데 문을 탁 열더니 그 안으로 자기를 집어 넣더래요. 그러니 밖에서 문을 잠그더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 신랑이다 하고 도망가더래요. 근데 그 이불 속에서 남자 하나가 나오더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동침을 한 거예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날이 밝아서 딱 봤더니 세상에 남편이란 작자가 폐병 환자예요. 시어머니가 폐병 환자니까 옛날에 이 퍼진다고 산에다가 놓고 잘 먹이면 낫는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약도 없는 시대에,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시어머니가 할 짓이 못 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동네에 도박빚을 진 오빠한테 돈을 주고 그 동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옛날 그 처녀들이 착해요. 이게 내 운명이겠거니 하고 방 따뜻하게 하고 먹을 거 해주면서 뭐 어떻게 해서든 이제 공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석 달이 되니까 이게 뭐가 이상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를 낳았어요. 남편이 조금 좋아지는 듯 하더니 애 낳고 얼마 있으니까 겨울이 돌아왔는데 야, 이게 폐병이 또 도진 거예요. 근데 눈이 얼마나 밖에 쌓였는지 아기는 빽빽 울어쌌고 시어머니는 먹을 걸 갖다 주는데 먹을 걸 갖다 주지 않고 남편은 이 폐병이 도져버렸고 누워서 자는데 야, 이건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밤중에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그 눈길을 이만큼 쌓인 그 눈길을 헤치고 내려와 가지고는 멀리 도망갔대요. 그리고 19살 때 지금 있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6이나 낳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 있던 폐병 앓은 남편과 그 아기는 죽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 봐도 참 모질었다고.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었는데, 그런데 이게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이 큰 죄를 예수님이 용서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를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옆에 있는 광도도 용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무겁지 개미는 보기에는 이거 한 마리가 이거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용서하십니다. 지난 죄를 다 용서하셔요. 쫙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모든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할까요? 예, 다 용서합니다. 현재 지은 죄도 용서할까요? 현재 짓는 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앞으로 지을 죄는 알까요? 나는 앞으로 지을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미래의 일을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미리 다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광주교회 앞에 오모가리 짜장면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둘이서 이렇게 짜장면을 먹는데, 아이고 여자애라서 그런지 초등학생이라 그런지 아주 차근차근 먹는 거예요. 나는 후루룩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야, 나 화장실 다녀올게. 화장실 다녀왔거든요. 다녀오면서 값을 치렀어요. 이 짜장면 값을 탁 치렀어요. 딸 짜장면 값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제가 냈어요. 낸 그 정도 아버지는 돼요. 탁. 그런데 와서 보니까 딸이 먹는데 짜장면이 3가지 종류의 짜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릇에 남아있는 짜장면, 먹고 있는 짜장면, 뱃속에 들어간 짜장면. 제가 어느 짜장면 값을 냈을까요? 다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난죄 용서한 건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을 죄는 회개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난죄 용서했다고,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기뻐서 드디어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 큰 죄도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차를 타고 쫙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내 앞에서 확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육두문자 욕을
그냥 야이 이제 욕을 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럼 뭐 한 거예요?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부딪힐 것 같아서 핸들을 꺾었는데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저쪽에서 마침 5톤 트럭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회개의 기회도 없이.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난 죄만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방금 죄 졌잖아. 회개할 틈도 없잖아요. 여러분, 미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이 미래의 죄까지 다 치러주고, 사실은 아직 낫지도 않는 아기의 죄, 세상 끝에 있는 마지막 사람은 끝둥이라 그러면 끝둥이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조금 남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99.9%가 아니에요. 완전히 100%. 이걸 뭐라 그래요? 영원한 속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지난 죄 다 용서했습니다. 또 무슨 죄 용서했어요? 미래 죄 다 용서했다. 안 용서한 거 하나도 없다. 어떤 분은 원죄만 용서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원죄만 용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자범죄, 고범죄 할 거 없이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군산에 있는 월명 경기장 거기 보면 마라톤을 매년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많이 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같이 살짝 뛰어봤는데 여러분, 시작하면은 끝이 안 보입니다. 한참 달리다 보면 시작도 안 보여요. 그런데 헬리콥터 타고 쫙 보면 처음과 끝이 보일까요? 끝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앞으로 될 일도, 과거에 있던 일도 잘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적게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진짜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죄성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해바다하고 서해바다하고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동해바다, 서해바다 아시죠? 이 동해바다하고 서해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로켓 타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 여기 동해바다, 서해바다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서 내 과거나 미래, 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어떻게 용서하셨냐? 영원히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해하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할 때 반만 사랑했을까요? 완전한 사랑을 하실까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은 과거만 포함되어 있을까요? 미래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미래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언제만 용서했을까요? 자범죄, 고범죄, 생각나는 죄, 생각 안 하는 죄 다 포함하고 있을까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사랑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복음이냐면, 여러분, 지난 죄 용서하고 앞으로 죄는 회개된다고 믿으면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영원한 속죄만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스펄전이 누구냐면 기독교계의 강감찬 장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강감찬 장군도 더하다. 세종대왕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파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도설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자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게 한 200년 전에 쓰인 글인데 말을 어렵게 쓴 데다가 번역도 이상하게 했어요.
제가 한국말을 번역해 드릴게요. 이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면 부분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죄만 믿는 게 아니라 무슨 구원을 믿어야 돼요? 완전한 구원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구원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어. 교회는 다녀.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무슨 죄만 용서했다고 믿어요? 과거죄는 용서했는데 미래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아이고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적 구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데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은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원한 구원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타락함으로써 단지 일시적 회심으로 끝나는 많은 것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나중에 설교자나 전도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진짜 착해. 그런데 딱 하나만 문제가 있어요. 잘 때 깨우면 지랄 발광을 해요. 진짜 이것만 주의하면 돼 얘는. 그런데 엄마가 장 보고 오는데 보니까 여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이 엄마가 얘 깨워야 됩니까? 안 깨워야 됩니까? 지랄 발광을 하는데요? 깨워야 돼요?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깨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 교회예요. 교회인데 여기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죽으면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죽으면 그게 쏟아져서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야 전도 집회 듣자. 그러면 글쎄 듣자. 그래 들어줄게. 얼마나 들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동안 들어야 돼. 그러면요 7일? 그 얼마나 하루에 얼마씩 하는데 2시간씩. 그러면 요즘 영화도 2시간은 안 해. 여러분 그런 분 모시고 와서 앞에서 2시간 동안 혼자서 설교하는 나는 어떻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 놔두고 이걸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이 사람이 깨닫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복음만 못 깨달으면 여러분 이거는 누구 책임? 교회 책임이라고 스펄전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맥켄토시가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계의 강감찬 장군이에요. 진짜 유명한 분입니다. 이 거듭남, 구원 다 똑같은 겁니다. 천국 가는 거 다 똑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범위 이렇게 되시면 죄를 얼만큼 용서하실까요? 밑에 밑줄까지 쳐놨잖아요. 얼마나 용서하셨어요? 완전하게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다는 걸 자꾸 인정을 안 해요. 인간이요 자꾸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래.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그거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한들 열렬히 기도한들 철저히 금식한들 별의 방법을 다 쓰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를 용서한 거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 죄는 어떻게 용서됐냐? 미래 죄까지 다 용서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주석책이, 그랜드 주석책이 있습니다. 그 그랜드 교리라고 있는데 목사면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과거죄만 용서받았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죄만 용서받았으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결국 죄인으로 남고 어디 갈까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파와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교파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안 가르치던데,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 갈 때까지 이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예. 여기 보시면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무슨 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원죄 자범죄 아닙니다. 지난죄 아니에요. 무슨 죄? 모든 죄. 이렇게 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무슨 죄? 온 세상죄. 온이 뭡니까? 온. 모든 세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제가요, 이거 인공지능 가지고 제가 그린 거예요. 십자가가요, 대부분 옆에서 보거나 밑에서 보거나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본 그림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 팔아서 자동차 사겠습니까? 아들 팔아서 집 사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처리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우리 집 있는 거? 여러분 죄도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무슨 죄? 원죄만 지고 가는, 아닙니다. 과거죄만 지고 가는 아니에요. 세상죄,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죄도 어디에 있냐면 이 안에 있어요. 그것을 묵묵히, 여러분, 남의 죄를 짊어진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또 이사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도말이 뭐냐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안개나 구름이 입자가 자그만한데 이게 모이면 엄청난 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햇볕이 나서 사라질 때는 싹 없는 것처럼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런 겁니다. 도말이 뭐냐면 페인트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낙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페인트를 촥촥촥촥 칠했어요. 이렇게 다 칠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깨끗해졌거든요. 이게 뭐예요? 도말이에요, 도말. 그런데 자 보셔요. 이 벽은
아까 낙서가 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보면 죄가 있나 없나 보니까 있네요. 그러면 죄 안 없어졌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없어진 겁니까? 예수님 피로 없어진 겁니까? 예수님 피로.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 피 통과해서 나보면요 죄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피로 내 죄를 싹 제거했습니다. 이거와 같아요. 여기 문명기라는 이 친구가 23살 때 누나 돈 50만 원 훔쳐가졌어요. 그때 당시 큰 돈인데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나쁜 놈 잡히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도 안 들어와. 1년 지나도 안 들어와. 지금 32살이니까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50만 원 걱정합니까? 아들 걱정합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니 조속히 귀가 바란다. 모든 걸 용서한다. 옛날에 했던 모든 짓을 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제발 와라. 세상에 50만 원 훔쳤는데 1천만 원 이 현상금 걸었어요. 동아일보에 이 광고 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명기가 부산에서 짜장면집 배달하고 있었대요. 옛날 배달을 하면 이 짜장 그 신문지를 많이 쓰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익숙한 얼굴이 있어요. 자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아이고 끝내 잡아서 나를 족치겠다는 뜻이구만. 그러면 돌아갈까요? 못 돌아갈까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10년 사이에 왜 이렇게 늙으셨어? 어디가 아프신 거야?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광고를 내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너무 죄송하네 하고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사야 이 성경에 진짜 이거는 신문입니다. 신문. 성경은 신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찾도록 찾으니 조속히 믿고 돌아오길 바란다. 모든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 피값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뭐냐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 명기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기만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못되게 생긴 사람도 찾고 있어요. 예. 자, 어떻게 돌아갈까요?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미 다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다 치러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 학생이 있는데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갔는지 한번 봐보셔요. 집 나와서 배고프죠. 돈 없으니까 가려고 그러는데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งใจดีอะไรกันไป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 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 เรื่องมาก แม่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 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อ่ะ 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อ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แม่เขาเอาให้เขาติด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ช่ว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รา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예, 여기 보면 광고가 있는데 어머니가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다 광고해주고 돈 다 뿌려놓고 뭐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을 쫙 전 세계에 뿌려놓고 나 하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으면 자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죄가 없어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죄짐을 들고 걸어가는데 예수님 이 십자가 위에 탁 얹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걸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돼요. 만세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해결됐구나. 예수님이 다 해결했구나.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처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이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시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 원을 형벌을 받았어요. 나 감옥에서 죽으란 말이냐? 그런 말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 시에 사면 복권장을 줬습니다. 사면장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면장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면장을 발급했다고 무조건 사면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면장은 이게 주잖아요. 꼭 어떻게 해야 죄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받아야만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받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받고 나갔어요. 여기 사면장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조지 윌슨을 사면시키라고 명령했거든요. 안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면장을 안 받으면 그 죄가 그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으셨나요?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좀 받으셨나요? 이 소비 쿠폰을 대한민국에서는 누구한테 주면 전 국민에게 다 뿌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못 쓰고 있을까요? 뭐냐면 안 받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전 국민 줘도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시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걸 안 받아들이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이겁니다. 여기 믿음의 기차가 있는데 이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 믿음, 감정이에요. 그런데 왜 사실이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해운대 가려고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이 청년들이 타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해운대 가니까, 바닷가 가니까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너무 즐거워. 근데 흥분해가지고 5분 일찍 온 기차를 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차는 광주행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굳건히 이 기차가 광주 간다고 믿고 있고 감정은 지금 끝내줘요. 그런데 사실 이 기차 어디 가요? 광주 가고 있는 거예요. 대전쯤 지나서 그제야 알았어요. 이거 광주 간다는 거. 그러면 믿음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알면 믿음이 깨져야 돼요. 감정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나빠지는 거죠. 그냥 지구는 둥그니까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거 아닙니다. 믿다 보면 나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가 사실이냐면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이에요. 창조의 사실, 고고학적인 사실,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미래에 관한 사실, 영적인 죄와 우리 죄삼에 관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까 김기리 씨가 아버지 죄값 갚았습니다. 이 빚을 갚아줬거든요. 5억이라는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그 빚을 갚아준 게 사상입니까? 종교입니까? 철학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갚아줬다는 게 종교입니까? 사상입니까? 철학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믿음을 5글자로 하면 뭔지 아셔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거 딱 깨닫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4번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길거리에서 듣고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으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죄 없으면 나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서 천국 가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뭔지 아셔요? 감정을 좀 담아보세요. 감정을. 여러분 뭐가 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 사실이 진짜 내 죄를 다 용서했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 요코이 있거든요. 요코이. 이 요코이 씨가 있는데 1944년에 이 정찰 나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부대에 돌아오니까 부대가 없는 거예요. 잡히면 자기도 죽는다 싶어가지고 이 정글로 들어가서 28년 동안이나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정글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농장에 들어가서 토끼 훔쳐먹고 이 농산물 훔쳐먹고 닭 잡아먹고 그러니까 화장실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훔쳐먹는 거 보니까 놀라서 쫓아갔는데 이게 보니까 일본 군복을 입고 얼마나 날다람쥐 같이 움직이는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거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일본 군복을 입었다는 걸 보고 상황을 보니까 이게 일본군 잔병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연락을 했더니 요코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요코이에 상관이었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 상관이 메가폰을 들고 외쳤어요. 요코이! 나 누구누구다! 나와라! 요코이! 이랬어요. 근데 요코이가 이게 들어보니까 자기 부른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요코이 나와! 나가면 붙잡히잖아요. 한마디 했대요. 전쟁 끝났다! 안 잡아가! 그러니까 요코이도 대충 눈치는 챘는데 혹시나 잡힐까봐 안 나가고 있었는데 안 잡아간다, 전쟁 끝났다 그 얘기와 함께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미군이요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혀 하는지 28년 동안 이렇게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외치신 거예요. 다 갚았다. 죄 문제 끝났다. 믿기만 해라. 이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요코이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 한국 사람이 대단해요. 이걸 샀어. 돈 주고. 그리고 관광지로 개발을 했어요. 야, 진짜 한국 사람 대단해요. 이게 별거 없어요. 요거예요. 이걸 관광지로 개발할 생각을 하다니.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굴에 들어가서 28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사니까 관광 여기다 간판을 다 전쟁 끝난지도 모르고 28년 정글 생활하다가 발견돼서 일본으로 귀환됐다. 여기 보셔요.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 표정을 한번 보면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이게? 진작 돌아올 걸. 여기 보셔요. 여기 만세 부르고 있는데 표정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은 자기는 좋은데 이 사람 어때요? 진작 돌아올 걸. 왜 늦게 돌아오셨어요? 이런 표정이잖아요. 여러분, 자 보셔요. 여기 보면 요코이가 1945년 8월 15일 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코이한테는 전쟁 언제 끝났는지 아셔요? 예, 72년 1월 14일 알고 돌아온 날 전쟁이 그제서야 끝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보십시오. 그리고 만세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2000년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를 2000년 전에 용서했지만 내 죄는 언제 용서됐을까요? 알고 믿은 날, 바로 오늘 깨달은 분은 오늘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면 진짜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 믿기만 하면 돼요. 애쓸 필요 없어요. 여기 야구선수 제레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은 뚱뚱해가지고 3루타를 쳐도 1루밖에 못 가. 그래서 팬들이 놀렸어요. 타율은 좋은데 1루까지 못 가는 뭐 아니면 도예요. 하도 놀림을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내 오늘 2루는 간다. 그리고 투수가 와, 배 쳐진 거 봐요. 여기 보면 쫙 던졌는데 뭐 볼 것도 없어요. 볼 보자마자 딱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2루까지는 간다고 열심히 달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이게 창피하다고 이 자막을 영상을 찾는데 없더라고요. 이 처리했는데 가다가 넘어졌어요. 육중한 몸.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1루로 엉금엉금 기어서 돌아왔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일루스가 너 괜찮니? 물어보고 일루스 코치는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툭툭 건드리더니 일루스가 너 홈런이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 잘 가. 자, 이거 힘쓰고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해놓은 걸 뭐 천천히 도는 거예요. 이루수가 이쪽으로 가면 돼요. 안내까지 해줘요. 이렇게. 그 돌아와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홈런 치니까 편안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처리해놨습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됐구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시고. 여러분, 여기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해방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할까요? 분명 일본 사람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줄 알았더니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무죄! 영원히 무죄! 하늘나라 법정에서 결론이 나와서 명령서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일 없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왜 표정이 그러셔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일본군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괌에 숨었다가 자기는 미군한테 잡혀서 죽을 수 없다고 할복 자살을 했어요. 이거 진짜 이 할복 자살하는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게 전쟁 끝났다는 건 거짓말일 거야. 나도 믿지 않겠어. 그러면 정글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내 용서하실 걸 믿었어요. 근데 지금도 용서하실 걸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용서하신 거, 이미 다 용서하신 거, 미래죄까지 다 용서하신 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좀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요 사람 접니다. 네. 저도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한 걸 다 깨달으니까요, 이 무거웠던 죄짐이 탁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구원을? 거저가 무슨 뜻이죠?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게 잡아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속입니다. 뭐냐면 죄값을 치르고 뭐냐면 우리를 건져냈다는 뜻인데 말이 어려우니까 죄 사함을, 얼만큼 죄를 용서했어요? 영원히 죄 사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을 것이 아닙니다. 받았으니 이미 됐다. 공짜로 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 정읍에서 이 선교사가 이제 왔어요. 이 전쟁 끝나고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한국말 겨우 배워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 전도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비포장도로 이렇게 가는데요. 옛날에 시골길이 멀거든요. 장보러 이렇게 이제 할머니 가는데 선교사님이 동네 할머니잖아요. 전도하려고 차문 이렇게 열어가지고, 옛날 차문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할머니 저 아시죠 선교사? 할머니 따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됐어. 타세요. 됐어. 선교사 나와서요, 짐 들어서 안에 넣고 할머니 넣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가면서 이제 장까지 바래다 주고 나중에 꼭 전도해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가다가요 뒤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요.
왜 그런가 백미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뭐 하고 있냐면 머리에 짐 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차 세우고 뒤로 돌아다 보면서 할머니 왜 뒤에서 짐 지고 있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미안해서. 어떤 할머니 집회 끝나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네, 좀 예수님께 전해줘. 왜요? 죽지 말라고 해. 예? 미안하고 불쌍해서 못 봐 죽었어. 아이고, 진짜 중요한 건 순진한 할머니. 진짜 이게 보셔요. 본인이 지옥 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미안해서 못 받아야 돼요.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은,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을 차차차차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번에 영혼이 됐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한 희생이라 이제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몇 번에 받아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 되니까 단번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자 보세요.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결혼 전에 저한테 40만 원짜리 시계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40만 원짜리 시계를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초침 주고 분침 주고 시계 뚜껑 주고 시계줄 주고 태엽 주고 막 이러면 여러분 저 그 부품 모으는데도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조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립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 구원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주일마다 참석해서 설교 듣고 그거를 하나하나 공로를 쌓아가지고 부품 모으듯이 그러면 천국 가는지 아는 분이 계셔요. 착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공짜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 의대가 있는데 미국 의대는 1년 등록금이 거의 굉장히 비싸요. 8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근데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will be tuition free. 강당에 모인 의대생들이 환성을 지릅니다. 학비가 앞으로 영원히 면제될 거란 소식에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 학교에 올해 교수로 일했던 93살 루스 고테스만 박사가 1조 3천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브롱크스 지역에 위치한 이 의대의 등록금은 연간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박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졸업생 반 이상에게 2억 6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적 사정으로 의대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사의 남편은 2년 전 세상을 떠나며 거액의 유산과 함께 이 돈으로 옳은 일을 하라는 말을 아내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러면 이 학교 다닐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 대학 졸업하려고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2억 6천이라는 거대한 빚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빚을 싹 갚아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받아들이는 그 표로 어떻게 하면 돼요? 5글자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어떤 분은 아 그렇구나 그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니고 뭐 율법 지키고 기도하고 이거 좋아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공짜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았다는 걸 믿기만 하면 뭐예요? 천국 합격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예수님, 여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되는데, 여러분, 말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식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남편을 사랑하겠는가? 대답을 안 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아내를 사랑하겠는가?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이거 결혼식 됩니까? 망한 겁니까? 망한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대답 안에서 불행한 사건이 갑돌이와 갑순이에게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 시집갔고 첫날 밤에 울었고 화가 나서 갑돌이도 장가갔고 달 보면서 울었고, 그리고 마음뿐인 둘은 늘 고까짓것 안 그런 척 했다고 하는 그 전설 같은 노래 혹시 아셔요? 그런데 구원이 그러면 안 돼요. 말을 해야 돼. 한번 말을 대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이 물어보셔요. 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한 것 좀 믿어지냐고 물어봐 보셔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그리고 오늘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이게 해결이 안 된 분들은 좀 남아서 얘기를 해봐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그리고 내일은 7시 반에 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몇 시에 오셔야 돼요? 10시 45분까지 오시는데 좀 일찍 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내일은 이 구원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기께 되려면 내일 꼭 나오셔야 돼요. 이게 진짜 자기께 되는데 이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꼭 오셔서 꼭 들어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참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더 증거됩니다. 더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